스님 그 법문 중에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라라고 한번 제가 그 법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는 진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인데 이거 버리면 정말 곤란한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거 진짜인데 생각하면서 버렸거든요. 근데 그 버린 게 뭐냐 하면 자리 아닌 자리, 이 자리.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버리고 난 뒤에 사실은 제가 마음 공부 시작한 게 7년 정도 되면서 맨 처음 시작은 가나선으로 해서 4년 동안 좌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좌선을 하면서 처음에는 앉아있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더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망상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근데 사냥하면서 깨닫게 된 게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하는 바 없이 하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법문만 계속 매일 쉼없이 들었었댔습니다. 근데 제가 버렸던 이 자리가 바로 그때 4년 동안 자선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자리와 유사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제가 가부좌를 들고 조용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면 들어갔었다고 하면 제가 지고 있었던 이 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갔다가도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도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충분히 그렇게 고요하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편안한 자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버리라고 하고 난 뒤에 버리고 났더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그전에는 제가 이 자리라고 하면서 자리 아닌 이 자리를 제가 힘을 주고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그런 힘을 줄 것도 없고 힘을 뺄 것도 없고 그냥 드러난 이대로 이대로 이 자리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부터 2023년 4월 2일 일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손 드신 분 먼저 나무보부님.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질문은 아니지만 말씀을 뭐라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 부산 법회 때 스님 법문 중에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들었던 법문인데요. 그때 그 법문을 들은 뒤로는 그냥 저절로 항상 어떤 생각, 느낌, 뭐든지 다 그냥 부처님 마음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설명보다는 자기 말을 해보세요. 자기 말. 그냥 뭐든지 다 그냥 음, 뭐가 떠오르면 다 그냥 이 마음이 다 부처님, 부처라는 말 빼고 해보세요. 그냥 이게 다 음, 그냥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그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하나, 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그냥 귀결이 돼버려서 그 하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뭐가 떠오를 때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아무리 뭐가 경계가 변해도 네, 그 경계가 다 같더라. 네, 그래요. 네. 저기 같은 증세가 저 도반 같이 오신 도반하고 같은 증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음, 음, 사실은 아무리 구분해도 같은 거지. 네,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지. 네, 이 자리를 무상하다 하는 것도 변화의 차원에서 말하면 무상하지만 네, 변화의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무상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도 없죠. 네,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다도 분별에 해당되지. 네, 그러니까 바람 불면 시원하고 네, 목 마를 때 물 마시면 뭐 시원하고 네, 그냥 그런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사는 세상이 복잡한 것 같지만 네, 실제로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그냥 아프면 아픈 줄 알고 슬프면 슬픈 줄 알고 그런데 슬픈 줄 알기도 하고 편안한 줄 알기도 하고 안 슬플 줄 알기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항상 같다. 근데 그 자리만 같으냐? 슬픔이냐? 편안함이냐? 그것도 구분은 당연히 되지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죠.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래. 이제 그래서 좋겠네요. 네. 그동안은 어땠었어요? 그동안은 안 그랬었어요? 그렇죠. 법문이 그 똑같은 법문은 예전에도 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왜 그렇지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법사님이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스님 법문도 그 법문이 똑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냥 그 듣고서 왜 그렇지 나는 이해는 못하겠고 근데 그냥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이유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 이유는 알 수 없지. 네,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렸지. 네, 그렇다면은 분별에 떨어지는 것도 그냥 그렇게 분별에 떨어져 버린 거지. 네, 분별에서 벗어난 것도 그렇게 이유도 모르게 분별해서 벗어나 버린 거지. 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수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안 돼요. 그럼 법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야. 그 법이 들어가려면 법의 그 관심이 딴 데 있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원해야 되고 원치 않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원해서 관심이 있으면 법이 들어가게 된다. 자기 아르마리 때문에 금방 잘 안 들어가더라도 어느 구멍으로라도
비집고 법은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언제 그 어느 구멍으로 들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할 수 있는 기회에는 전부 다 자기가 거기 노출을 시켜야 네. 그 얻어 걸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혼자서 유튜브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법문 알아듣고 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네. 그렇게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는 이유를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 자기를 뭐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 법자리에다가 갖다 놓고 네.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언제 어느 구멍으로 법이 들어와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버릴지 몰라.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냥 관심을 가지는 것밖에는 없어. 마음을 거기에 다 하고 네. 정말 원하는 마음이지. 네. 정말 원한다. 뭐 마음의 자유든 뭐든 간에 그럴 때에 그런 결과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쓰고 왔죠. 네. 이렇게 그런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런 거고. 네. 근데 이제 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우리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떨어져요. 네. 그러면 또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돌다가 보면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쓱 되어지고 네. 그런 반복을 하면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는 감 아닌 감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점점 놓아지게 돼요. 놓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놓는 게 아니라 놓아지게 돼요. 점점. 네. 그래서 그 바른 법의 자리에 자기를 자꾸 데려다 놓고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최선이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라도 한 번씩 대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자꾸 말을 알아들어서 자기가 뭔 말을 알아들어서 네 그렇군요 스님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네. 자기도 모르게 감 아닌 감이 생겨지게 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거지. 지금 저의 무슨 말을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제가 무슨 답변을 해서 그거를 내용을 알아들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 공부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님은 저렇게 반응을 하네. 자 이제 끝이다 가보세요 하면 거기서 끝이 나. 근데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자기 아닌 자기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으로 말고 지금 자기 아르마리로 말고 자기 속에서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게 있어. 그걸 믿고 가면 된다. 자기를 믿고 가면 된다. 이 스님의 말을 알아듣고 그런 거군요. 아니면 아이고 못 알아듣겠네. 여기서 뭔가 결판을 내려고 한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대답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안 하든 한번 쳐다보고 치우든 간에 거기에 대답의 전부가 있다는 것을 적어도 알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자꾸 제가 말을 하게 되거든요. 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는데 억지로 말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막 거추장스러워진다고 할까.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자기 속에서는 못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은 대로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남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돼요. 그래, 그냥 이 법을 믿고 그냥 가보는 거예요. 당장 뭔가 대답을 듣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대답은 나쁜 대답이에요. 나쁜 대답, 해로운 대답 자기한테. 자기도 모르게 결과가 좋아지면 되지. 결과가 나오면 되지. 그러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분별로서는 무슨 뭐 별로 공부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 대답을 별로 들은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말로서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말로서만 들으려고 하지는 않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하선입니다. 네. 전 아까 스님께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걸 평생 포기하라고 하셨을 때 좀 쓱 내려가긴 했어요. 그래서 질문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얘기하고 가고 싶어서 제가 주방에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것이 쓱 내려갔다고 당하착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쓱 내려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만 쓱 내려가서 될 일이 아니다. 다 놓아져 버려야 된다. 다. 마음에 있는 것이 다. 다 해봤자 지금 한순간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에 있는 것이 다 툭 떨어져 버려야 된다. 계속 말씀하세요. 주방에다가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 상태는 관심 없다 이렇게 적어놓고 나름 급급하게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좀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괴롭고 막 그런데 누구 다 내 거 아니었네 하고 이렇게 나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들이 있고 내 거 아니었네. 그게 뭐죠? 그게 자기 식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아, 내 거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은 그냥 내 거 아니네 이거예요? 그럼 내 거 아니면 누구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이고 거였네? 그리고 진짜 내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서 그때 조금 한번 이렇게 과거의 상처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 같은 게 조금 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씩은 내가 나아지고 있나 보다 하고 약간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감정이 되게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많이 마음에 이제 깔고 가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공격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런 것들을 항상 깔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더럽겁나고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런 것들이 뭔 일이 일어나도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이 놓여진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이게 확.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심리 조작이에요. 진짜 나한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좀 편안한 그 곳으로 도망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가 봐요. 네. 그거는 이 공부가 바로 가는 거는 아니고 그렇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이 공부가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되고. 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렇게 제가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는데 너무 강하게 그 과거의 상처들 이미지로 막 떠오르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공격받았던 그런 것들이 막 이미지가 막 덮치면서 제가 막 차 안에서 그 조절을 못해가지고 엉엉 울었어요. 울고는 그 다음 날은 완전히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막 손가락 힘도 하나
이렇게 못할 만큼 막 퍼져 있었던 게 사실 어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이렇게 희망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나도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겠다는 그런데 난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아. 난 이거랑 같이 못 살겠는데. 그러면서 막 또 좌절에 빠졌어가지고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뭐 이렇게 아까 포기하라고 그냥 계속 넘어지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래 그렇게 가면 되나.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면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법이 있어도 이런 상황은 해결 안 되지. 또 이런 상황은 해결 안 되지.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또 강해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하면 완전히 뒤바뀔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또 확 없어. 난 못 태어나겠어. 막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 습관이 공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습관이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지. 그 중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론은 저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은 거 없는데 왜 나오셨어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은 음, 너무 괴로워서 음,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 때 막 이렇게 모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생각나요. 막 세월호 아이들 얼마나 숨 막혔을까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고문당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나는 어떡하지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못 태어나겠어.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공부하면 다 헤어나져요. 그럼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고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히 거치는 과정. 지극히 정상인데. 저는 스님이 저한테 멍청하다고 하실 거라고 예상했어요. 멍청하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내가 멍청하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멍청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것 같은 그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뭐 속으니까 자꾸 속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데 자꾸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또 자꾸 이런 것들이 올라서 또 괴롭다고 자꾸 하니까 멍청해서 그렇다고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대답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애들이 자라나면서 엄마 나 오늘 이랬어 저랬어 그러면 어른들이 뭐 그렇게 심각하나? 나도 저렇게 컸는데 싶을 거 아니야. 당연히 저러면서 자라나는 거지 싶을 거 아니야. 그렇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자라나지. 그런 과정을 안 거치면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어요? 없죠. 못 자라나 그 과정을 안 거치면. 근데 애들은 힘들어. 그지? 그거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데. 네. 그래서 그냥 법을 믿고 나는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고 가면 된다. 그럼 어른이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성입니다. 네. 아까 스님 법문 들으면서 지금 이미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요. 벗어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러다가 좀 곱씹어 볼수록 그게 있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이게 계속 생각이다라고 치워주시니까 자꾸 이 생각이 매이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러면서 했는데 아까 그 얘기 들으니까 이 생각이랑 왜 이렇게 싸우고 있었냐 이러면서 생각이라는 실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거랑 자꾸 싸우고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미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데 음. 마치 나는 뭔가 이 실체가 그게 뭐 생각이라는 굴레라는 실체가 있다고 완전히 있고 거기서 계속 벗어나려고 걔랑 계속 싸우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이것도 뭐 결국 뭐 생각이지만 아까는 그 부분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생각했던 공부는 공부랑 혹시 그러면 이것도 그냥 그림자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해서 얘랑 어떻게 해서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있다고 믿고 자꾸 쏟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계속 한번 좀 혼자 참고를 했었는데 이게 벗어나 있다. 하니까 이게 벗어나 있더라고요. 안 벗어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벗어나 있는데 왜 어떻게 벗어났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건데 이 벗어나 있다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벗어나 있다 하니까 벗어나 있더라고요. 네. 그거 봐봐요. 네. 그 생각 속에 빠져들 때는 벗어나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지. 네. 근데 이미 벗어나 있다 하니까 사라져 버렸지. 그러니까요. 벗어날 그조차 없어져 네. 버렸지. 그러니까 어디에 빠진 거야? 관념에 빠진 거죠. 그렇지. 그거 미워하더라고요. 음. 뭔가 차근차근 벗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차근차근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랬지. 여기 오늘 그러니까요. 일부 완능동에서도. 아까 그치? 평소에는 그거를 흘려들었다가 음, 아까 그러게 이게 맞는 말이니까 하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혼자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점점 할수록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다가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러네 싶더라고. 예.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단계가 있을 수 있나? 단계가 있다면 그건 다 생각이겠지.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지, 그치? 그죠. 예. 과정이 있을 수 있나? 과정이 있다면 그게 다 생각이겠지. 예. 자기가 어디에 골똘히 빠져 있다가 이렇게 벗어나는데 단계가 있나? 그렇게 벗어나. 예. 아니잖아. 그리고 있다가 누가 툭 치면 응? 이렇게 딱 그잖아. 네. 왜 단계가 있어야 돼?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만든 그림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우리가 뭔가 우리가 지금 대단한 거를 벗어나는 것 같고 벗어나는 거는 하루아침에 안 될 것 같고 금방 안 될 것 같고 네. 그냥 뭔가 막 있는 것 같은 뭔가 마음에 그런 게 있었겠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게 벗어나는 거다라는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왔겠지. 네. 그런 게 더 강하게 입력이 돼 있겠지. 네.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빠지고 벗어나는 것은 백지장 차이도 아니잖아. 네. 백지장이라는 차이도 없잖아. 네. 그렇잖아. 이거로 증거가 이런데 어떻게 부정을 해요? 이게 뭔가 음. 그 믿음이라고 하시는 게 그 진짜로 믿음이 없으나 이게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맞고 그런가 근데 나 그렇다고 하시는데 나는 아닌데라고 하면은 아니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나는 아닌데 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드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아니게 되는 거지. 그건 절대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생각에 빠져드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래. 그러니까 법우님도 점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본인이 변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그 전에는 이런 말 안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제가 맞는 거죠. 제 생각이 맞다고 믿고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면 그래 그렇게 하는데 생각으로 제가 법문을 하면 그것을 생각으로 듣고 네. 자기 나름대로 그걸 이제 생각을 연구를 하는 거지, 네. 그렇지?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실을 바로 자기를 관찰해 보니까 네. 자기를 뭐 관찰한다는 게 별건가? 자기 보니까 정말 그러네? 네. 그럼 이거예요. 정말 그러네. 물론 정말 그러네 라는 것도 정말 그러네 해서 될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툭 빛이 빠져버려야 되는 거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그래. 그래도 그렇게 꾸준히 하시네. 꾸준히 하면 누구든지 꾸준히 하면 이런 변화가 당연히 옵니다. 누구든지. 하다가 집어쳤어 그렇지. 네, 나오세요. 네, 이번에는 법송 법우님, 그 줌 접속하신 법송 법우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두세 번 그 스님과의 지정답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 스스로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대로 있어보자, 아니면은 뭐 그냥 알아차림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어쩌면은 오히려 그 공부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예,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이제 가만히 어떤 이제 방법도 답답하게도 그냥 있을 수만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스님이 그러니까 항상 그래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그 열정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하다가 문득 그냥 저도 모르게 저도 이게 아직 그 긴가민가 하지만은 이게 노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법에 대한 이런 그 관심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전에 그냥 툭 논다는 게 전혀 이해도 안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닐까 하냐,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간 문득 아까 그 스님께서 오늘 본문 중에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는데, 어쩌면은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제가 넘어져 있는지조차를 모르는 거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문득 그러니까 이 법을 이거를 이런 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은 저도 모르게 이게 툭 맞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그쪽으로 계속 가보자 해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 좀 더 해보십시오. 네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법우님. 정영영. 네? 정영. 좀 크게 마이크. 정영입니다. 네. 친정 엄마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엄마가 그 4월 달에 편안한 때쯤 집에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제가 해마다 신발을 사드려요. 가벼운 신발을. 근데 올해는 사드릴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 여름 신발 사가지고 오라고, 좋은 걸로 사갖고 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걷는데 갑자기 이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는 화는 이제 그 전에도 이렇게 올라왔던 거예요. 집에 가는 것도 번거롭고 귀찮고, 또 그 신발을 신경 써서 고르고 이런다는 것도 짜증스럽고, 뭐 항상 뭐 사달라는 건 나한테만 사달라고 하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예전 같으면 그게 막 반복적으로 소가 되새김하듯이 막 그 말을 되새김하면서 막 화를 더 제 스스로 막 복도가 이렇게 그 화 속에 빠졌을 텐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떠오르자마자 탁 그냥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도 모르고 집에 다 돌아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른 데 같으면 막 그것 때문에 막 소설을 쓰고 막 과거를 끄집어오고
막 엄마를 정죄하고 이러면서 내가 뭐 고통 속에서 막 그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딱 앉아갖고 어머 어떻게 그렇게 그게 순식간에 그렇게 됐지? 하면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고요. 법부님 성함이 뭐죠? 이선욱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법회 와서 스님한테 이렇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 딱 그 심리 조작이라는 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책 같은 데서 보면 이 오감의 몸이 내가 아니고 그 생각,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붙잡으면 안 된다는 그런 바탕하에 이렇게 출근할 때 이런 때 이렇게 전설이나 물론 집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다 어떤 이렇게 불편한 감정이 올라오면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오늘 스님이 그것이 심리 조작이고 그렇게 하면서 회피한다는 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탁 들어오면서 내가 이 공부를 하려면 그것도 끊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백하려고 나왔습니다. 그 심리 조작을 이제 놔야 되겠다. 그게 회피라는 걸 제가 몰랐거든요. 그게 그렇게 그게 물론 그거는 심리 조작이고, 네, 그거를 놔야 되겠다 하면 또 다른 심리 조작을 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놔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는 끝이 없습니다. 네네. 공부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공부가 아니고, 이건 심리 조작이구나, 이걸 놔야 되겠다 하고 딴 것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올바른 공부는 아니다. 네. 이거 놓고 딴 거 잡는 거다.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월천 법우님. 안녕하세요. 네, 들으세요? 네. 예.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분별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만은, 스님 되면서 잘 알게 됐고요. 스님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제가 30년을 스님 만나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그 언제 죽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분별이라든가 내가 죽었다고 가정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을 게 마음이든 뭐이든 자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지 그런 건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는 괜찮고 뭐는 안 괜찮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괜찮고 어떻게 하는 거는 안 괜찮습니까? 아니, 다 괜찮습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 괜찮냐 물어보셨죠, 방금? 예. 선생님이시니까 여쭤본 거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이시죠? 네. 지금 네. 잘 들으십시오. 그냥 말로만 가볍게 듣지 마시고요. 예. 그냥 스님이니까 그거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나누는 그런 대화의 방식이고 그런 사고 방식이고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은 괜찮냐 안 괜찮냐 이렇게 하면은 괜찮냐 이런 것을 왜 그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하면 그 한마디에 뭐가 있지 않을까요? 예, 거기에 적절한 답변으로 네, 뭐 스님이니까요
이렇게 그런 답을 원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겠죠? 예, 그죠? 그렇습니다만은 뭐라고 하셨죠? 제가 지금 지내고 저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 그 며칠을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은 방금 하셨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 생각하고 며칠 살아봤다. 그러면 죽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으면 어떻고 안 괜찮으면 어떠냐. 대답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또 지내면서 보니까 그래서 스님들 법문을 그동안에 들어보니까 그 전에 하시던 법문이나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내려놔라 뭐든지 다 내려놔라. 네가 속이 벼야 모든 걸 절벽 위에서 뭘 잡고 있다가도 손을 놔라. 이거 다 내려놓는 걸로 이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죽었다라고 보니까 물론 뭐 계속 죽은 건 아니지만 순간순간 올라오고 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스님의 말씀이 와닿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말씀 하시는 줄은 아는데 네. 또 저도 저의 네.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계속 죽는 게 아니라 지금 한 번만 죽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한 번만 죽어라. 언제든지 지금 한 번만 죽어라. 순간순간 죽었다 나오고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터는 거죠. 네. 남은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자기는 안 보이지만 남은 보이죠. 어쩌고 있는지. 그죠? 순간순간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거는 본인의 인식이고 뒤돌아보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자기의 판단, 자기 생각이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 번만 죽으세요 하잖아요. 순간순간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죽었다가 살아났든 살아났다가 죽었든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응? 네. 뭐라고요? 예, 연결된 게 아니니까 그렇게 네.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아니요, 같습니다. 연결된 게 아니니까라는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네. 연결된 게 아니니까 그거는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 죽는 것만 할 일은 지금 죽는 것뿐이 없는데 네, 그건 연결된 거니까 하고 이해 쪽으로 또 딱 가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절대로 지금 못 죽습니다. 지금 당하착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결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로 가버렸다. 분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네,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은 자체도 생각이 안 납니다. 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네. 아무도 안 건드리니까 다른 내려놓은 것 같죠? 네? 지금은 아무도 옆에서 건드리지 않으니까 다 내려놓은 것 같죠? 네. 그건 다 내려놓은 게 아니거든요. 네. 자기 밑이 빠져야 된다. 즉 자기가 빠져야 된다 이겁니다. 네, 지금도 분별 속에 있으니까 계속 해보십시오. 네. 다음 진선행법은 네, 스님. 제가 아까 스님 법문 중에, 자기가 누구예요? 이름 막 대시다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갑자기,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저께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만삭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를 낳으려고 어디를 갔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주저앉으면서 배가 꺼지면서 막 한없이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서. 그러더니만 아기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울음을 안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다 주위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기진맥진 하고 있는데 옆에 주위에 사람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저 사람이 아니고 토끼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 안 나오고 토끼가 나왔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 속에서 나왔다고 딱 이렇게 봤는데 까만 토끼더라고요. 눈도 안 뜨고 죽은 듯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내 속에서 났다고 내 자식이라고 막 토끼를 그냥 울어야지 산다고 울어라고 막 그 토끼 보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울지도 안 하고 숨도 안 쉬는데 나를 이렇게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그 토끼가. 그래서 나는 한없이 그냥 살으라고 이제 토끼라도 괜찮다고 내가 막 이제 눈을 뜨고 울으라고 내가 막 그러면서 꿈을 깼거든요. 근데 스님 오늘 법문 중에 그러면 자기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럼 그 자기가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습이 사람인데 내 속에 태어난 게 꿈이지만 토끼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사람도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잠시 생각을 하게 돼서 스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뭐 공부하고자 하니까 뭐 그런 꿈도 꾸고 뭐 그런 거겠죠. 네,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덕 법우님. 스님이 전에 뭔가 하나로 통한다 그랬을 때 저 통하는 게 뭘까 싶으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그 통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했었거든요. 뭐가 에너지가 통하는 건지 아니면 또 영감이 통하는 건지 뭐가 통하는 거여야 되나 뭐 이렇게 저는 막 어렵게 찾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앞에 그냥 통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통하는 거더라고요. 그래 이걸 찾았나 싶어. 이게 통하는 거네 하면서 조금 의외다 이런 생각이 이게 통하는 거 내가 찾았는데 이게 통하는 거가 이거 그냥 통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면 내 자신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내가 다 열려 있네, 그러면서. 이 정답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정답으로 쭉 가면 되는데, 왜 그냥 정답 주위를 뺑뺑 돌고 그냥 밥상을 차려놨는데 먹지도 안 하고, 그 주위를 뺑뺑 돌면서 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싹 들면서 그 순간에 상당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내가 그냥 뭔가 비밀의 시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거 완전히 정답이 다 노출돼 있네. 이걸 뭐지 문제라고 지금 노출돼 있는 이걸 찾았나 하면서 이거 가서 먹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그 주위만 뱅뱅 돌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 마음의 기쁨이 막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이거 뭐 간단하다. 이거 뭐 다 나와 있는 정답을 내가 왜 찾아야 되느냐고.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게 한 시간이나 지나니까 온데간데 없고 또 역시 저는 또 헤매고 있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나온 정답이다. 이거 다 펴놓은 정답을 찾아가 이렇게 헤매고 있었다.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법우님이 그동안 이제 그래도 그렇게 계속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좀 공부해 보려고 그렇게 애쓰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음. 뭐랄까 물 밑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 머리에 이루어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어떤 게 빠르나 해서 머리 써서 자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꾸준히 되든 안 되든 하다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씨앗을 심었다고 한다면 그 씨앗이 땅 위에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근데 계속 땅 위로 싹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땅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땅 위에 올라왔을 때만 보이거든. 그런 작업이 계속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그것이 뭐 하루 종일 안 가고 변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래, 그렇죠. 계속 해보십시오. 네. 네, 다음 정면 버부님. 정면 부분이 음소거 해제하고 말씀하십시오. 제가요, 그냥 방아착을 하겠다고 이래 있으면 가슴이 갑갑하고 좀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다른 길로 빠지면 저기 갑갑한 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뭐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잘못하고 있으니까 여쭤보고 그렇지. 결과를 보면 그거는 뭐 뻔한 거죠. 뭐. 저한테 안 물어봐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밥을 입에다가 떠넣는데 입으로 안 떠놓고 엉뚱한 데 떠넣었으니까 배가 안 부르지. 바로 떠넣었으면 배가 불러야 되죠? 그죠? 네, 여기 떠놓고 있으니까 배가 안 부르는 거겠지, 그죠? 예. 그러면 근데 배가 갑갑해요. 여기다 넣으니까 갑갑한 거지. 여기다가 자꾸 떠놓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볼까? 머리를 쓰면은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죽어도 해보는 그래서 거예요. 정선법부님도 변화가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다가 좀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오늘은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라 해보십시오.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법문을 잘 예.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를 듣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스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 뭐라고 하는 거지 하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짧게 듣더라도 꼭 길게 듣는 것만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한테 때에 따라 필요한 방편을 드리는 겁니다. 법우님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한 5분 또는 한 3분을 듣더라도 아주 집중해서 스님이 뭐라고 하나 정말 그런 마음으로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네, 다음 고원명 법우님. 네, 스님. 네. 저번 법회 시간 때 스님께 야단 맞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본문 중에 가지고 있는 것 다 버려라라고 한번 제가 그 본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게 이거는 진짜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인데 이거 버리면 정말 곤란한데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스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이거 진짜인데 생각하면서 버렸거든요. 근데 그 버린 게 뭐냐 하면 자리 아닌 자리, 이 자리.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버리고 난 뒤에 사실은 제가 마음 공부 시작한 게 7년 정도 되면서 맨 처음 시작은 가나선으로 해서 4년 동안 좌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좌선을 하면서 처음에는 앉아있는 동안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면서 더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고요한 망상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런 자리라고 하면. 근데 사냥하면서 깨닫게 된 게 수행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본문을 들으면서 하는 바 없이 하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본문만 계속 매일 쉼없이 들었었댔습니다. 근데 제가 버렸던 이 자리가 바로 그때 4년 동안 자선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자리와 유사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전에는 제가 가부좌를 들고 조용한 마음으로 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고 나면 들어갔었다고 하면 제가 쥐고 있었던 이 자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길을 갔다가도 아니면 지하철 안에서도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하다가도 충분히 그렇게 고요하면서도 마음에 걸림이 없는 편안한 자리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스님께서 버리라고 하고 난 뒤에 버리고 났더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냐면 그전에는 제가 이 자리라고 하면서 자리 아닌 이 자리를 제가 힘을 주고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명히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그런 힘을 줄 것도 없고 힘을 뺄 것도 없고 그냥 드러난 이대로 이대로 이 자리가 되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번에 스님께서 저보고 생각으로 산 사람이 되어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라.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그날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그냥 제 이 머릿속에 있는 뇌는 다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교심도 하지 않고 그냥 고장이 난 채 누워 있었거든요. 그 누워 있었던 것이 제가 가장 걱정했던 혹시 내가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걸 스님께서 치시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늘 제가 경계하는 게 혹시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안심을 했는데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내 법문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스님 법문이 그 어느 다른 법문들 듣는 것보다 너무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다는 생각하면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래. 강화착
그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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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말씀하십시오. 네, 수정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스님께서 땅속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제가 어제 좀 이상한 경험을 했었는데 너무 이상한 경험이란 말씀을 안 들으려다가 땅속의 변화라는 말씀을 듣고서 좀 용기를 얻고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강주에서 올라오는데 이제 휴게소에 잠깐 쉬잖아요. 휴게소 쉴 때는 내가 탄 고속버스의 번호를 봐요. 그게 508 하나는 508 하나를 보고서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508 하나라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자리였는데 508 하나는 숫자가 없는 거예요. 그 5분도 안 됐는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쪽이 아닌가 저쪽인가 저쪽을 한참 걸어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다시 이쪽으로 왔어. 원래 자리로. 그리고 이제 버스를 봤는데 508 하나가 보이지 않거든요. 508 하나가 보이지 않아서 그 옆에 버스를 보니까 6시 45분 강주에서 서울에 있어서 그 버스를 508 하나는 아니지만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서 저는 6시 50분잘 탔기 때문에 아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다시 그 옆에 차를 보니까 그 옆에 차는 중앙고속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 중앙고속이네 보니까 508 하나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올라가서 제 자리에 앉았거든요. 참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내가 내릴 때 508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내려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왔는데 왜 508 하나가 없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눈으로가 다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눈으로가 다 본 게 아니구나. 그때 그렇게 인식을 그렇게 생각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에 가서 저희 딸이 이제 오피스텔에다 보니까 그 음식물 카드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음식물 카드를 사야 되겠다 싶어서 딱 갔더니만 음식물 카드가 3,000원이래요. 그래서 3,000원을 이제 주고 그러면 제가 이제 모르니까 그 직원한테 그랬었죠. 그럼 이 3,000원 가지고 음식물 카드를 쓰면 되냐 그러면 아니라 이 카드값만 3,000원이고 충전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딱 드리고 그러면 충전을 해주라 했더니만 그 직원이 카드값은 3,000원이니까 17,000원 충전해 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17,000원일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저는 그때 10,000원만 준 줄 알았는데 그 직원 20,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3,000원 카드값이고 17,000원 충전해 준 건데 저는 10,000원만 준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0,000원을 드렸죠. 그랬더니 10,000원 다 20,000원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0원을 드렸나요? 그랬더니 20,000원을 줬대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제가 그때 휴게소든 편의점이든 제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모든 게 사물이 다 정확히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도 제 이제 기억이 사라지는 기억을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순간 기억이 통째로 없었어요. 그때는 통째로 없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진 않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기억 자체가 통째로 날아갔어요. 아예 그냥 기억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황당한 일이지만은 그 기억을 제가 생생히 하고 있어요. 그게 근데 주변으로 내가 멍을 때린 것도 아니고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닌데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뭐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상한 경험이라 말 안 할까 하다가 저번하고 이번하고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고 지금은 주변에 다 보여. 다 깨끗하게. 그래서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스님께서 이제 땅속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인 것 같으세요? 그 예전에는 깜깜해가지고 기억 자체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너무너무 선명해요. 제가 508 하나 그 기억은 없지만은 하나하나 버스나 뭐 그쪽에 휴게소의 광경은 정확히. 예. 그 땅속의 변화라는 것은 네.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공부로 인한 그 변화를 말하는 건데
그 모르는 거 그런 건 관심 갖지 마시고 네. 그래 뭐 그런 그 지금 법부님은 보니까 계속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 마음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내 마음이 이런데 저런데 이랬는데 이랬다. 아 결과가 또 좋았다. 안 좋으면 또 안 좋다는 것에 관심이 갈 거고 그거는 이 공부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예, 뭐라고 했죠 본문에서? 놓아라. 그렇지. 근데 지금 본인은 전혀 안 놓고 있잖아. 당 속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면 그건 놓은 게 아니지. 근데 스님 제가 놓아라 했을 때 그 놓았던 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스님께서는 놓았던 경험도 그럼요. 있는 것은 지금 기억이고 놓았던 경험이 있으면 뭐해? 지금 안 놓으면 죽은 목숨이지. 지금 안 놓으면 지옥이지. 놓았던 기억 그거 뭐해? 기억이지. 그건 너무 생생해서. 그래서 생생한 기억은 기억에 지나지 않잖아. 왜 지금은 안 놓고 놓았던 기억 속에 빠져서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아들이 있다. 그럼 지금 아들 없어도 돼? 그때 아들 있었던 기억만 있으면 돼? 본인은? 그래요? 아니요.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해? 그때 아들이랑 같이 놀았던 기억이 중요해? 지금 아들이 있는 게 중요해? 지금 아들 없어도 돼요? 아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라. 아니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이 먹은 것도 그러니까 아닌데. 지금 법부님이 그 신기하다 하는 것을 속에 빠졌을 때 내 말이 안 들려. 아니요 들려요. 안 들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스님 말씀 제가 제 이야기 안 하려고 말을 했어요. 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법부님이 신기하다는 소리가 지금 툭 떨어져 버릴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너무 신기하다 속에 빠져서 내 말이 안 알아들린다고. 스님이 무슨 얘기 하고 있느냐 이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거 너무 신기해요. 거기에 빠져서. 이상해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이상해요. 이상했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사실 너무 그러니까 이상해서. 그 이상하면 그냥 그 이상한 거기에 관심 갖고 그래요? 살면 되지 뭐. 아니요. 아니죠. 세상에 스님은. 세상에 이상한 일은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자 이상한 일 하나하나 여기에 적혀 있던가 다 놓아라 하던가. 놓아라. 이상한 일은 놓지 마라 이렇게 돼 있던가. 아니요. 그 본문을 안 받아들이는 게 되네. 너무 이상해서요. 자 방하착하라 괄로 이상한 일 제외 이렇게 되어 있던가. 왜 본문을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서 꽃비가 막 내리면 너무 이상하다고 거기 빠지겠네. 그렇죠. 그럼 방아착을 못 하는 거지. 자기는 방아착이 안 돼. 신기하고 이상한 거, 신비하고 그냥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마음이 그린 그림에 관심이 많아. 마음으로 그려지는 그림에 관심이 많아. 놓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거 이제 조금 하다가 이제 그만해야지. 그 어떤 것도 다 마음의 그림인데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막 내려. 그럼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지? 놓아라. 근데 어머 스님 이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럼 그건 그 마음은 안 놓아야 되나? 그래도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요. 그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놓겠습니다. 예. 세상에 그런 것을 땅 밑에 변화라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아니고 죄송할 건 아니고 잘 몰라서 그랬지. 정말 자신감 있게 밖으로 나왔거든요. 뭐가 자신감이 있어? 땅속의 변화는 이야기 듣고 안심을 갖고서 나왔거든요. 그 법부님은 딱 그거 하나만 필요해요. 방아착.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땅속의 변화 이런 거 나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그거는 그런 이유에서 말한 거 아니니까 오로지 방아착 하나만 기억하세요. 언제 방아착? 지금. 그 어떤 기상천외한 작용이 일어나도 스님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마음은 방아착. 스님 우리 집에요 하늘에서 꽃비가 진짜로 내려요. 그것도 마음은 방아착. 그래요 스님 맞아요. 네. 스님 돌아가신 조상님이 지금 갑자기 살아서 오셨어요. 그것도 방아착.
그 스님께서 제가 의도치 않았는데 막 얻어진 게 많아서 그때도 방아차를 했는데 그것도 하라고 그랬죠. 네, 제가 방아차를 못 하고 있나 봐요. 잡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관심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어요. 네, 그러나 봐요. 저는 사실 자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모든 거에 잘. 근데 이제 법문만 관심이 있는데 지금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막 의도치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마음에 있나 봐요. 그게. 현상에 관심이 많다고. 현상에 관심이. 그러니까 방하착이 안 되고 있다고. 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어떤 법문을 하더라도 딴 거는 법부님한테 질 필요가 없어요. 네. 그냥 지금 다 놓아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원범 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예, 선생님 법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전번에 한번 스님한테 법문하면서 저한테 화두를 하나 달라고 하셨는데 스님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게 붙여다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머리로 그냥 금방 이해가 됐습니다. 되고 그런데 또 가끔 또 최근에 또 경계가 오니까 경계가 와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침에 운동하다 생각하니까 내가 스님 말씀하신 번뇌를 보고 있구나. 번뇌가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번뇌를 보고 싶으니까 이게 사라지기를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법문 들으니까 또 마음이 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편해지면서 하여튼 근데 저도 다시 한번 공부는 참 끝이 없고 계속 가야 되는 길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또 저도 다시 마음 또 다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법부님은 유수법입니다. 유수입니다. 제가 한 이틀간 산에 등산을 가면서 계속 스님 법문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통한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딱 스님께서 목이 마른 물을 마시고 법문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가는 것도 걸어가는 거 하니까 스님께서 걸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방향인가? 탈이라도 하나 잘라야 되나? 생각을 하는데 딱 그때 이걸 자르는 게 아니고 죽는 거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신비한 형상이긴 하지만 저는 통한다고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좀 봐봐요. 네. 이렇게 잘 통하고. 네. 뭐 통한다는 느낌을 그때만 받았나? 지금은 안 통하나? 아니요, 지금부터 너무너무 잘 통해요. 안 통한 뭐 어디 막힘이 있어야지. 유튜브보다 훨씬 더 잘 통합니다. 줌보다 더 훨씬 더 잘 통합니다. 너무 좋고 관념이라는 거에 계속 사로잡혀서 살잖아요. 근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몇 년 전에 방송했던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걸 봤어요. 찾아서. 근데 거기에 문명이 아예 닿지 않은 부족이 마이크 조금만 더 당기고. 거기에 아예 문명에 닿지 않은 부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오라기 하나 거칠지 않는 부족이 하나 나오고 그 부족은 그날 그냥 사냥을 해서 뭐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그날 딱 사냥을 해서 2시간 동안 그 분량을 나눠서 모든 부족이 나눠먹고 음식을 저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소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들은 뭐 수행을 한다든지 부처님을 생각한다든지 종교를 생각한다든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연 태초의 모습인 거잖아요. 자연 태초의 모습인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는 이 문명이라는 덫에 씌어서 괴롭고 힘든데 그러면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자연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건가? 지금 죽으라고 하는데
죽는 거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도 자연의 태초의 모습으로 돌아가도 그 사람 마음이 안 괴로운지 본인이 알아요? 모르죠. 음식 저장 안 하면 안 괴로울까? 덜 괴롭겠죠. 그럼 덜 괴로운 걸 원하나 안 괴로운 걸 원하나? 안 괴로운 걸 합니다.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네. 그러네요. 그리고 문명 속에 있어도 이 진리는 똑같은데 왜 모습을 그렇게 살아야 이 진리가 있나? 그러면은 그렇게 살아야 도닦는 거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걸까? 이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다. 100%. 모습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왜 일체의 색이 다 공이니까. 문명이든 문명이 아니든 다 공이니까. 똑같이 평등하니까. 법문이 마음속에 이제 그런 걸 원하다 보니 그런 게 이제 좋아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덜한 것이지 그것이 그대로 본성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 마음을 모르잖아. 그 사람 마음을. 그렇죠. 그 사람 정말 그 자기가 본성으로 산다면 원시적으로 살으나 이렇게 살으나 똑같은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마음이 벗어나는 건데. 네. 네. 다음 하준 법우님. 예, 스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밖에 갔다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갑자기 스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히려 또렷하고 선명한데 없는 바와 같이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아 진짜 그렇네 그랬더니 마음이 또 이렇게 탁 내려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다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거꾸로 가는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덕법부님이 그러셨잖아요. 1시간 이렇게 마음이 편했다가 다시 분별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는 순간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거를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정리하니까 바로 또 생각에 갇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그러니까 잡으면 안 되겠구나. 잡으면 안 되겠구나가 아니고 이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법문을 듣고 느꼈던 어때 법문이 기억이 나서 느꼈던 이렇게 가다가 생활 중에 그게 이렇게 딱 알아지게 된 그 순간 그게 그냥 알아지면 그게 단데 그걸 갖고 머리로 생각하고 파악하고 또 정리하려고 하니까 그때 느꼈던 게 순간 사라지고 또 이 생각 속에 싹 갇히더라고요. 그럼 지금 그거는 정리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정리죠. 그럼 얘기를 그래요. 정리해요. 지금 그거는 정리 맞아 아니에요? 정리 맞아요. 이거 하면 그렇게 자꾸 안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죠. 이러니까 이렇더라.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이러면 공부되는 것 같고 뭐 좀 아는 것 같고 기분 좋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답답해져서. 아니 지금 말이에요. 지금? 네. 지금은 저는 항상 법문 시간 때문에 떨려요. 방아착. 방아착.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구가 분석가라고 그거 그렇게 다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건 이래서 이렇더라 이러니까 이렇더라 이러면 되더라 안 되더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자기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해볼 심산이지. 그런 건 아닌데. 또 아니래. 그런 심산인 게 다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래. 아니라고 하니까 방아착이라는 법문도 안 들어가지. 내가 그러고 있나?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데.
자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럼 뭐 본인 선택. 네. 자기 또 식으로 공부하고.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식으로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이 말이었어요. 제 식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식에 들어가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자기 식을 안 버리고 싶지. 아, 자기 그런가? 자기 판단이 맞는 것 같지. 답답하다는 거 알아도 또 자기 식이 나오고 또 자기 식 끊임없이 자기 식으로 하지. 왜 그럴까요? 아니, 이게 생각 밖에 벗어나 있으면은 그냥 모든 게 그냥 확연하고 저거 하고 한데, 이거를, 이렇게 느꼈어. 스님한테 얘기해야지. 이러고 혼자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그 순간 느꼈던 그 감정들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느껴지니까 자연히 그거를 안 하게 됐다 해야 되나? 그렇거든요. 지금 하고. 근데 이게, 이게 제 식인지 오늘 한번 또 알았습니다. 그럼 다 자기 식이지 그게 누구 식이에요? 식이 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분별만 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해만 파악만 하고 있고 끊임없이 정리만 하고 있고 그럼 지금은 지옥이지. 그럼 놓을 생각은 없는 거지. 끝. 다음 실상거부님. 감사합니다. 손들기 누르고 나니까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앞전에 계속 법문도 듣다 보니까 스님이 항상 입을 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앞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저도 한번 최근에 있었던 일로 스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앞번에 말씀하셨던 그 일요? 예. 그 일이 잘 해결됐고 그래요? 그냥 다 받았어요. 일주일 만에 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스님 그래서 오늘 법문 듣다 보니까 고진멸도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스님한테 이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통화해서 마음이 되게 가벼워졌고 제가 뭘 지고 있다는 걸 몰랐었는데 이런 게 지고 있는 거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딱 놓으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을 이렇게 지고 있고 또 생각을 하면 그때 그 상황이 다 이렇게 일어나고 생각 안 하면 아무 일도 없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냥 없는 뭔 일이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돈도 그냥 다 두르고 이게 꿈 같은 일이 꿈이 이런 건가 꿈하고 현실하고 다르지 않구나. 그래 네. 돈 안 들어올 줄 알았잖아요. 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냥 일주일 만에 해결이 다 됐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한번 스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 그래서 참 이게 꺼내놓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스님이 늘 자꾸 대화 이렇게 입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 근데 이렇게 또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올라오니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들으려고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떨려도 말하는 게 자기한테 네. 결과가 좋아요. 떨린다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던가?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예. 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나서 해결이 돼.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고진별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체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하십시오. 네. 네. 마지막으로 성조 보고님. 예, 스님. 손들기를 그냥 해놓고, 요 본문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한 건 아니고, 저도 공부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지가 한번, 예. 본문 잘 듣고 있습니다, 스님. 무슨 본문 들었어요? 법문이라 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듣고 있고, 보고 듣는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평소에도 네. 항상 평소에 아주 이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혹시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네, 평소에도 항상 이게 무루여야 됩니다. 새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예. 네. 그렇게 계속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마음을 따라가지 않는 시간을 갖겠습니다.